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다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점심시간 오늘 특별히 밥을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에 의해서 잠이 혹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드시고 잠 오시면 그래서 나눠 들으시니까요. 제가 원래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잠을 못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 좀 어려운 말인데 죄송하지만 1차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성경 66권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66권을 읽지만 우리가 1차 독자일까요? 우리는 2차 독자일까요? 2차.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원래 이 성경 시편을 읽은 독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고 바울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직접적인 이 편지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편지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금 유대인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독자. 쉽게 말하면 그 부부끼리 편지를 서로 썼는데요. 아들이 아빠가 쓴 엄마를 향한 편지를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은 2차 독자죠. 그 편지 1차 독자는 어머니고 아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잘 이해하려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 편지를 잘 읽어야 이해가 되지. 이게 나한테 쓰는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이 시편을 읽는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는 유대인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은 창세기부터 포로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세의 출애굽 기사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그 역사의 텀을 가지고 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의 처한 상황은 뭔가 하면 보통은 포로기 때에 이 편지를 읽어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포로민들,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땅, 부정한 땅,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서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민이 뭐겠어요? 그 이방 땅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우리가 언제 다시 비상에서 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다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우리 한때 잘 나가던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성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는 그분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쫄딱 망해가 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우리가 왜 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 우리 과연 꿈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살면은 다시 우리가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이 포로민들의 마음속에 다 깔려있는 고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가? 그 다음에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꿈은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란한 문화를 또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편지를 사실 쓰는 게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옛날에 이제 옛날 공부한 분들은 이게 시편을 하나하나씩 낮게 분리를 다 해서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신학적인 그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 시편을 하나의 책으로 봅니다. 예, 이 1편부터 150편이 낱개로 다 떨어진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봐요. 한 권의 책.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한 권의 책이라면은, 자, 한 권의 책이라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책의 순서가 뭔가 하면 서론, 본론, 결론. 맞죠? 예,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책이든 간에 서론이 있어야 되고, 본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편도 꼭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 뭐냐면 1편과 2편이 시편 서론이고요. 3편부터 본론이에요. 그리고 140편부터 150편이 할렐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찬양만 담겨 있어요. 예, 그게 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학자들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시편은 낱개의 1편 다르고 2편 다르고 3편 다르고 이렇게 다 조각난 책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는 하나의 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권의 서론을 쓰는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쓰잖아요. 책 전체를 쓰기 전에 이 서론에는요. 이 책을 쓰는 목적이나 이유나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다 쓰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바로 그 서론의 첫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의 첫 문을 여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 읽어봤더니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묵상.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왕에 대한 얘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긴 이스라엘 역사를 총 정리하면 딱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포로를 당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편 1편 서론은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강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망했다. 그렇죠? 열왕기를 보세요, 여러분. 왕들이 다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예요. 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진짜 위정자나 정치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 전체가 불행에 빠집니다. 전체가. 네. 제가 미얀마에 가서 가끔 과거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미얀마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면 그 미얀마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해서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사실 그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불법을 하고 뭐 온갖 그 횡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시편 2편에는 뭐가 나오죠? 지도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떨 때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가? 우리 미래를 밝히려면 우리가 소망 있는 미래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지도자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이방의 땅에서 살면서 부정한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살면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3민족이에요. 제3민족. 그렇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우리 민족이 잘 되리라, 우리 가정과 개인이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놀랍게도 제사를 잘 드리시오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 잘 드리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편 중에서 제사에 대한 얘기는 그냥 단지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 사상, 가치관 이게 확 바뀐 거죠. 제사 중심으로 막 드리던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제사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져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복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이돌 가수, 아니면 유명 탤런트, 아니면 오늘 우리 아침에 보았던 좋은 사람을 만나가 대박이 난 최수종 씨? 네. 어떤 사람 여러분 인생이 부럽습니까? 근데 이 시편 1편에서는 우리 부러운 사람을 굉장히 다르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굉장히 색다른 반응이죠. 우리는 죄가 좀 있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 되더라도 잘 살고, 그죠? 높고 권력 많고 이런 사람 부럽죠. 매스컴에 나오는 인기 유명인 가수들, 그런 사람들,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 우리 부럽고, 다 그 매스컴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실 조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부러운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 정말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죄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뭐예요? 부러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잖아요. 맞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무슨 우리 오복 뭐 이런 복 아니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복은 어떻게 하든지 죄와 멀어지려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짓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항상 시스템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죄의 시스템, 죄의 과정이 뭔지 아세요? 처음 보세요. 악인들의 뭐를 따라요?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네. 처음에는 꾀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길을 갑니다. 세 번째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점정법으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점정법으로. 자, 꾀. 네. 죄송합니다. 꾀를 점에 달라요. 꾀. 네,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꾀. 네. 악인들의 꾀. 네네. 네. 악인들의 꾀. 꾀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꾀. 그죠? 그 다음에는 길. 길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시골에 길이 안 나와 있는 이 시골길에 길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계속 다니니까 생기는 거죠. 길은 뭔가 행동을 하는 걸 뜻해요. 행동. 처음에는요. 꾀로 옵니다. 꾀. 생각, 사상. 근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습관화되어서 길이 생기죠. 그럼 내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죄 지읍시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해요. 네. 미국에 가면 유학생들이 가끔 그렇게 한다거든요. 명절에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가지만 유학생들은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야 우리 저기 심심하니까 고수도 한번 치러 오자. 고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만 듣고 가서 자리에 이렇게 무부름이 바라본대요. 그러다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부를 때는 이제 자기도 한번 하고 이제 맞들이면은 야 고수도 하러 내 방에 모여 이래가지고 이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하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그죠? 아주 그 사람을 혐오하는 마음. 그게 꽤 마음에 우리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가 그게 돌발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 꾀에서 성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길로 나가면 벌써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게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마다 차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나는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그렇게 부정하고 부정해야만 우리가 길에도 가지 않고 자리에도 서지 않아요. 그 시스템과 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이 꾀를 받아들이고, 아니요. 그럼부터 바로 길에서, 그리고는 바로 자리에 주관하는 자가 돼요.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와 멀어지려고 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2절에서 반대로 말씀하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과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2절 보여주세요.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러분 나는 죄 짓기 싫어. 나는 죄를 너무 혐오해. 죄 짓는 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봐요. 가능합니까? 아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안 지으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뭘 열심히 보는가 하면 말씀을 열심히 봐야만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여러분 연속극 좋아합니까? 스포츠 좋아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유현진 던진다 하면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손흥민 있는 토트넘 축구 경기 한다. 축구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시청해요. 예배 시간처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 시끄럽게 방해하잖아요. 내가 이 지금 토트넘 경기 중요한 경기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방해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야단하거든요. 완전. 근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많이 넘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여러분 아마도 그런 추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내가 많이 받을 때 정말 내가 말씀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 종일 말씀 봐도 지치지도 않고 또 보고 싶고 찬송 부르면 또 찬송하고 싶고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여러분 든 적이 있었죠. 저도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수련회 가서 참여하고 그 뜨거운 성령 그런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자꾸 사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즐거움을 자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누어진 이 책을 묵상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일은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져. 기대감. 저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간다 또는 소풍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그죠? 내일은 꼭 비 안 오게 하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그날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기대감이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일 또 그래 평범한 날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내일은 저의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내일은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내일은 어떻게 저를 하나님 빛나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안 가져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일은 또 무슨 말씀 주실까요? 우리가 주일 나올 때도 야 하나님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설레이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주야로. 주야라는 말은 온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온종일. 묵상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묵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강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강아지에게 개뼈다귀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물고 빨고 핥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주인이 빼들려 하면 어르렁거리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동물들이 뼈다귀를 보면서 탈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르렁거리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의성어입니다. 하가, 어르렁거리는 거.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강아지가 마치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줬을 때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것을 물고 빨고 뜯고 씹고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간직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후배들이 한 번씩 이제 선배님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선배님 군대 생활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드시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 이 침산제일교회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있을 때 군대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후배 하나가 이제 여학생인데 편지를 썼어요. 오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힘드시죠?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머니 속에 탁 집어넣었다가 그죠? 화장실 갈 때도 끄집어내서 또 읽고 휴식 그러면 또 그늘에 앉아서도 끄집어 또 읽고 아니 그거 똑같은 글이거든요. 근데도 좋아가지고 계속 야 그래 맞아. 그 편지만 보면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진짜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 네. 여러분 그런 시절 다 끝났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그 말씀 하나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도 읽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하여튼 틈만 나면 그 편지 또 보고 힘이 나고 네.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자세예요. 묵상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 사람 인생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를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현재 삶을 이야기해요.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그 특징이 형통이에요. 형통.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셔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요. 되지 않을 일도 되게 하시고 안 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미래는 5절과 6절이 나와요.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무릇 너희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현재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진짜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이야기해요. 때.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역사를 해 주시는 것. 이게 정말 형통의 복이에요. 돈이 별로 필요 없을 때 돈 별로 감사치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물이 먹고 싶은 헐떡이는 상태에서 한 잔의 물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때를 누가? 하나님이 다 주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 때가 정말 무섭다는 걸 실감해요. 네? 운전하시다 보면 사고 나는 건 0.0 몇 초에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러 여름 휴가철에 이제 갔었거든요. 아, 근데 차가 많이 좀 붐볐어요. 앞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빠졌기에 저 차도 괜찮고 뒤에 차도 괜찮았지. 그대로 갔으면 진짜 큰 사고 나서 우리가 수련회 인도도 제가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요, 0. 몇 초 사이에요. 진짜.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 그거 느끼시죠? 예, 내가 그냥 0. 몇 초에 뒤로 가느냐 앞에 가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나버려요. 예. 근데 그 인간의 때, 그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우리 인간의 그 손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절묘하게 맞춰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그 때를 못 맞추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고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어떤 풍성하고 그죠?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말은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과 찬양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비록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루어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 하나님께 그때가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내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 같다?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라고 여러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겨. 바람에 나는 겨.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바람에 나는 겨는 허무함을 뜻합니다. 허무함. 네. 인생을 60평생, 70평생 살았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 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어 뭔가를 이루었는데 아, 내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제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그 회사에서 이제 유명한 CEO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명망이 있고 또 지도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그 사장님, CEO인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눈에 대해서 실명이 왔어요. 실명. 근데 사실 진짜 실명은 오지 않았는데 실명이 온 것처럼 이 회장님이 연극을 했어요. 연극. 그렇게 연극을 해보니까 자기 그렇게 믿었던 밑에 비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장들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람 회장님이 눈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제 서류에 엉뚱한 돈을 막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5억만 하면 되는 돈을 10억씩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5억은 인마이 포켓. 야, 회장님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자산이 있어도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실망감이 있는 거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때는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믿을 사람 내 주변에 하나도 없을 때 내 인생 헛됐구나. 그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습니까? 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휴지 조각이 돼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인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예. 그런데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넘치지 않아도, 걱정 고민 좀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푸르리라,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다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 다 이루어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의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살아간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마지막 길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6절 보시면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요? 인정하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정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 어릴 때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좀 컸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친구들한테. 학교 후배들한테도 인정받아요. 더 커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여친이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친, 남친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누구한테 인정받을까요? 아기한테 인정받아야지. 우리 아빠 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한테 인정을 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정이에요. 인정. 다 인정해주는 길이 우리 행복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일하는 동기가 뭐냐? 다 인정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 많이 칭찬해요. 우리 김 장로님, 천장로님 보면 너무너무 칭찬을 잘하셔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야, 진짜 칭찬 잘하시구나, 장로님. 칭찬 잘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꾸중 자꾸 하는 사람한테 있고 싶습니까? 칭찬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칭찬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묵상을 가르치면서 한때 이제 그 대구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이제 주부, 조금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남편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보다도 자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딸을 친구처럼 혹은 남편처럼 그렇게 이 딸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어서 공유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딸도 또 엄마를 존경하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딸이 결국은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엄마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린 거예요. 얼마나 공허한지. 그렇죠? 자기 분신이 나간 거나 똑같.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딸한테 미국에 전화해요. 언제 한국에 올 거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요, 인정 욕구가, 관계에서 오는 인정 욕구를 다 받아야 돼요. 즉, 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충한다.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남편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을 자녀들의 인정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결국 내품 떠납니다.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인정과 사랑,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의 인정과 사랑, 친구와 또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인정과 사랑, 이런 인정과 사랑을 잘 받아야 우리가 건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인정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남편의 인정을 아들이 대체할 수 없고, 친구들의 인정을 남편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여호와의 인정. 이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정하시나. 여호와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잘 못 받았어요. 제자들도 어리버리해서 예수님 잘 이해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색인지 모릅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은 예수님을 인정했죠?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계속 지지하고 계속 인정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변화선 사건이잖아요. 변화선 사건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인정을 예수님이 받고서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용감하게 믿음 가운데서 넉넉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어떤 기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요,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사실 인정 못 받고 자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사실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잘 이해를 못해서 주변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을 나쁘게 해코지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 죽을 때는 오히려 다 그냥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다른 기도가 나왔어요.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의 삶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가 나왔는데 그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넉넉히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현실을 때를 맞춰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면 끝이야. 사단 상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결말, 그런 결말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복된 결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죄로 묵상하면서 죄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